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누가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이 하게 되는가 하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들은 몰랐어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판 누구라는 거를, 요셉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감정이 분노하는 감정, 아니면 반갑고 그리던 얼굴을 만난 그 기쁨의 감정, 어떤 것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가 참 침착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벌써 얼굴이 다 나타났을 건데, 얼굴이 샛노래지던가 아니면 붉게 변하던가. 근데 요셉은 전혀 표시가 없는 거예요. 아주 차분하게, 내가 볼 때는 너네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정탐꾼으로 탁 몰아붙이잖아요. 정탐꾼으로.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다가 완전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젊은 총리가 말해요. 젊은 총리가 딱 주시하면서 너네들은 양식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정탐하러 왔지 딱 하고더라는.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 가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12 있었고, 한 형제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잃어버렸고, 나머지 11 형제들이 오순도순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확실하다. 우리는 확실하게 정탐꾼이 아니다. 딱 이렇게 나오죠. 정말 재미나는 거는 이 형제들이 누구를 몰라요? 요셉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뭐 하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참 희한하잖아요. 세월이 얼마만큼 흐른 것 같아요? 세월이. 대개 짐작을 한번 해봐요. 15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세 정도 됐을 거라 봐요. 몇이에요? 17세. 17세면 우리나라에는 고등학생 되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정도 되겠네요. 2학년. 그 나이에 팔려간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렸다 하더라도 형님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형들이. 그럼 17세에 팔려갔고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30살. 팔려가서 몇 년 만에 총리가 된 거죠? 13년. 굉장한 거죠. 막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출세길이. 13년 만에,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가 아니고 이방 나라, 그것도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애굽 나라에 뭐가 돼요? 총리가 30세에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지만 역대 총리 중에 기네스북에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이름, 가장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요셉이에요. 역사가 얼마나 흘렀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30세에 그것도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다. 놀랍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들 얼마나 많았어요. 이민 간 것도 아니고요. 유학 간 것도 아니고요. 교환학생으로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것도 13년 만에 그것도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애굽 나라에 뭐가 돼요? 그것도 나이 30살에 뭐가 된다고요?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순전히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누구가 이루어 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낮게나 또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하고 나도 30살에 꼭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걸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요, 30살이 돼요.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가잖아요. 그때의 상황이 어떻죠? 요셉이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을 해주지를 못했는데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해 주죠. 해석의 내용이 뭐죠?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다행히도 뭘 먼저 주셨어요? 풍년을 먼저 주셨어요. 풍년을 먼저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흉년부터 있고 풍년 됐다면 흉년 때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풍년부터 먼저 주시고 풍년 때 잘 관리를 해서 흉년의 위기를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생각해 봐요. 자,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돼 있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어요. 풍년 7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되죠. 맞습니까? 이때는 풍년 들 때가 아니고 뭐가 들 때죠? 흉년 들 때란 말이에요. 흉년도 첫 해는 넘어갑니다. 그래도 먹던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럼 첫 해는 아니었을 것 같고 적어도 2, 3년, 4년 정도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몇 년 정도 돼요? 아마 3년 정도 잡고 7년 풍년에 3년 흉년 때 곡식 사러 갔다. 3년 흉년 때 곡식 사러 갔다가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지난. 그러면 몇 살 정도 돼요? 약 40살 정도 됐을 거다. 그러니까 약 23년 정도 경과를 한 건데, 그런데 형들은 누구를 몰라보죠? 요셉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서 목동으로 양치기 하던 요셉, 11째 아들 아닙니까? 11째 아들. 그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녔다고 한다면 요셉의 얼굴은 까마잡잡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선크림이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리째는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햇빛을 그대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얼굴이 까마잡잡했을 거고 아마 팔려갔을 때에도 그런 얼굴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래 형들은 그런 모습만 생각하다가 지금 모습이 어때요?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 형님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을. 1년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요. 하얗게 왔더라고요.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야, 서울 가면 얼굴이 저렇게 백인이 되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하고 막 시골에서는 돈 많이 벌었냐 그거 다 먹고 아이고 서울밥 먹더니 역시 좋기는 좋은 모양. 얼굴이 그냥 그냥 뭐같이 하얗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1년 만에 그래 됐어요. 요셉이가 그 광야에 그 양을 치던 그런 모습에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살이 몇 년을 해요? 2년 가까이 하잖아요. 2년. 그러니까 햇빛 못 보는 데서 2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집무실에 그냥 있으니까 얼굴이 뭐같이 변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때가 잘 먹었겠어요? 총리로 있을 때가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총리로 먹을 때가. 음식 전체도 진수성찬 아니겠어요? 그런 음식을 먹고 하니까 얼굴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딱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가 정탐꾼을 몰아붙여 놓고 딱 볼모를 하나 잡으라 그러죠. 너네 중에 하나를 남겨놔라. 너네들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평가해보고 너네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내가 앞으로 양식도 이렇게 주고 무육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너네들이 말한 대로 너네 집에 막내를 남겨뒀다 그랬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와.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네들 말대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겠다. 그 대신 너네들 가가지고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너네들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남겨놔라. 그래서 누구를 남겨놓는 거 아니까 시몬을 남겨놔요. 시몬을 남겨놓고 나머지 형들을 곡식을 주어서 보내요. 근데 이 형들이 가다가 보니까 가다가 하룻밤을 먹고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곳이 광야였는가는 나귀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풀이 없는 거예요, 풀이. 그러니까 부득이 어떻게 합니까? 사 가지고 간 곡식에서 얼마를 떠가지고 뭐에게 먹이는 거죠? 낙타에게 먹이는 거예요, 나귀에게. 그래서 자루를 떡 풀어보니까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자기네들이 곡식 값으로 지불을 했던 그 돈이 자기들 어디에 들어있어요?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수지 맞았네, 이거. 이것이, 우리 분명히 줬다. 분명히 곡식값 줬다. 그런데 우리 자루 속에 그 돈이 다 들어있네? 여러분, 이렇게 좋아할 일이겠어요? 아니죠. 지금 누가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 짓이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말하게 돼요. 저를 봐요, 저를.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서로 눈이 감겨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요새 잠을 못 자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안의 문제, 낮에 말씀드렸죠. 불안 때문에. 수면제 먹고 아스피린 먹고 안정제 먹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는 뭐까지 먹더라? 마약까지. 먹는 수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런데 아스피린 아짜도 안 나오는데도 잘 자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정말 피곤하고 힘드시거든 푹 주무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푹 주무십시오. 알겠죠? 그건 거기까지는 허락하는데 떨어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거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통로 쪽에 조실라거든 아예 자리도 잘 잡으세요. 자리도 가장 좋은 자리는 기둥 뒤에 앉으면요 적었고요. 그 2층에 하는 분들은 저쪽에 지금 김영경 집사님 2층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으로 좀 더 나가셔서 앉으시면 저는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의 안 보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안 나오셨죠? 그러면 나왔다는 거예요. 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왔다는 거예요. 어디 앉았었어요? 그러면은 2층에 거기 앉았대요. 근데 저기는 와도 안 온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어요. 저런 데 가서 주무시는 건 그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주무시더라도 앞으로는 통로 쪽에서 졸지 마세요. 옛날에 보니까 심하게 조는 분이요. 자다가 통로로 떨어졌어요. 더 재미나는 거는 떨어져서 놀라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떨어진 채로 주무시더라니까요. 떨어진 채로. 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떡 떨어지다 막 더듬더니 그래서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앉으시려고 했더니 막 더듬을 혹시 못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저 다치셔서 저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주무시더라고요. 깨웠겠어요? 안 깨웠겠어요? 안 깨 놔둬야죠. 놔둬야죠. 그렇게 곤히 주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거는 감탄어예요.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말들일까요? 놀램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한 이런 어려움, 이런 고초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무 두렵거든요. 아까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몰린 마당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지불한 돈이 자기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제는 도둑놈이라는 것.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몰려있는 거기에다가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경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공경스러운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공경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자기네들의 답답함을 아뢰이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답답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비롯된 일인데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막으시고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아픔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형제들의 이 말은 이 형제들의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도 그러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별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확실합니까?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드는가? 어찌하여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건가? 질문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요.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시련이에요. 다시 한번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시는 시련이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시련이다. 아멘. 과거를 뭐하게 하는? 청산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불순물 제거. 불순물을 제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허락하신다? 시련을 허락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하여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셔야 돼요. 옳거니 내게 있는 뭐를 제거케 하시기 위해서다. 불순물을 제거케 하시기 위해서다 라는 걸 깨달아요.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되어져 나오려고 하면 그냥 순금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어디에 집어넣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야죠. 용광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시련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사람이 금을 캐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그냥 쓰면 될 건데 그걸 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금으로 하여금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뭐를 만들기 위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뭐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법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어찌하여는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뭐 하면 돼요?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그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게서 불순물들이 사라진 거예요. 더 진귀한 값진 것으로 하여금 내게 안겨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 분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는 잘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서 잘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잘 나간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세상 하나님 밖에서 잘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가기를 원해요? 말은 잘하죠. 대답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밖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젊어서 세상 밖에서 잘 나갔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풀리시하다 그래서 바보다라고 이렇게 막 여기면서 그렇게 산 사람의 교회를 비방했고,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젊은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만난 거예요. 사고를 만났는데 앞에 있는 유리가 눈을 때려가지고 파편이 눈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는 두 눈이 실명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됐으면 참 지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라도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해놓고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렇게 여기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사고를 당하게 했고 내 멀쩡했던 두 눈을 멀게 하였느냐고. 하나님 욕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잘 나가던 눈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가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따져봤자 하나님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주체할 수가 없는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제서 이 젊은이가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이때까지 내가 당신을 욕했었는데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정말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게. 두 눈을 다 잃은 상태에서. 그랬더니 이 문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닐까? 네가 앞을 못 봐서 답답하지? 나는 너에게 앞만 못 보게 했다. 앞만 못 봐도 너는 죽을 지경이지. 너는 지금부터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 위해서 살 수는 없겠냐? 지금이라도. 근데 이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갑갑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냐? 너 말고도 두 눈을 잃어버린, 시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네의 그 답답한 정도를 네가 헤아렸다면 그들도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들을 위해서 네가 좀 할 일이 없겠냐? 그들을 위해서 네가 좀 살아볼 수는 없겠느냐? 라는 응답을 주셔요. 그래, 이 젊은이가 계속해서 그런 응답,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와 같이 어려움과 답답한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좀 살 수는 없느냐는 것으로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 똑같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젊은이가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앞을 못 보는 그들, 이렇게 답답한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도 못 보는 주제에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좀 너의 답답함을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는 응답을 주셔서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타이프라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타이프라이터 중에 그 타자기 있죠, 타자기. 그 타자기 중에 문 타자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문이라고 하는 건 달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무슨 타자기 만들었다고요? 문 타자기 만들었다. 문 타자기. 하나도 상관없다고 지금 감동을 안 받는데요. 옛날에는 그 시력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타자기 치고요. 그것을 개발시켜서 타자를 치면 점자가 되어지는 그런 기계를 만든 거예요. 점자 알아요? 점자를 공부하십시오. 점자를 공부하시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일본말 공부 안 해도 돼요. 점자는 세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자를 공부해 놓으면 어디에다 가도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물론 눈 뜬 사람들은 점자 필요 없으니까 안 배우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점자가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비방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져서 감사했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나와 같은 답답함 속에 있는 어둠의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어졌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석하라? 나에게는 뭐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있는 불신앙적인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청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이었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탄생시키기 위한 진통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행복을 탄생시키는 진통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뭐가? 시련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어찌하여 해답이 바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랐던 인물이 누구죠? 모세. 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잘 나갔죠. 잘 나가던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숨어 지내잖아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살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인자예요. 직접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왕궁에서 살던 그가 광야에 나가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와 같은 일은 뭐였습니까? 시련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출시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시련이잖아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한 건데, 이 동족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어제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당신이 정말 용맹스러웠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은데, 어제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까지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봐요.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은 지긋지긋한 시련의 삶의 연속 아니었겠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 년간? 40년간.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뀐 거예요? 4번이나 바뀌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시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시련의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삶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시련의 문제,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내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따지고 분노하고 불평할, 비난할, 비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도구였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아십니까? 저기 어기 집사님 대구 안 올라가지고 저 겉에 앉아 있어가지고는 어기 집사님이 러시아 문학가로 지금 경북대에서 교수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쑥스러워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어기 집사님이 토스트 에프스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2분 동안에 좀 해줘요. 내가 잘못하거들랑 손을 들고 딱 표시를 해요. 맞거들랑 고기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네. 토스트 에프스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에프킬라 생각하시면 돼요. 토스트 에프스키는 토스트 생각하시고 에프킬라 생각하시면 이 사람 이름 기억할 거예요. 토스트 에프스키는 죄와 벌을 쓴 작가이죠.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도 쓴 문학가예요. 그의 명성은 뛰어나요. 엄청난 명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한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는데요. 또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 속에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고 고아로 자라게 돼요. 청년기회 때는 혁명당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부모도 없고 아버지 살해당했고 분노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는 혁명당에 가담해가지고 활동하다가 체포당해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해요. 그렇지만은 천재적인 문학 기질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황제의 특사를 받아서 4년 만에 시베리아 유배를 마치게 돼요. 4년 만에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4년 만에 풀려나게 돼요. 문학적인 재질이 인정되면서. 그래서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결혼을 딱 했는데 이 부인이 말이죠. 옛날 남자 결혼했는데도 옛날 남자랑 계속 만나고 나쁜 짓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그 아내가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들이 죽어요. 왜 죽는가 하니까 추위에 얼어 죽어요. 그냥 추위에 얼어 죽는 게 아니고 배고파가지고 못 먹여가지고 그 아들이 굶어 죽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신체적인 결함이 생기게 됐어요. 간질이 생긴 거예요. 간질병 알죠? 간질병. 자기도 간질 환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비관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듭니까?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토스트 에프킬라 토스트 에프스키 이분은 자기에게 있는 그와 같은 간질을 거룩한 병으로 받아들여요. 뭐로 받아들여요? 거룩한 병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그와 같은 비참했던 일들을 그는 자기의 작품의 주제로 삼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고통과 흑암은 나로 하여금 행복과 광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귀한 선물이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고귀한 선물이었다. 아멘도 안 하나요? 이거 참 제가 제대로 말을 못했다요. 고통,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흑암, 하면 그 흑암은 행복과 빛을 안겨주시려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었다. 아멘입니까? 참 해석을 잘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해석의 능력이 탁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 모자라는 사람들은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어도 해석을 못하니까 불평해요. 은혜인 줄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해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엄청난 고통과 뼈아픈 눈물에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체적으로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강복, 빛을 안겨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믿음으로 해석을 잘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참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시련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련은 하나님의 그 어찌하여의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형들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자, 18절을 봐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아, 정말 대단하죠. 요셉이가요, 형님들 앞에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바로를 경외한다. 바로 신을 섬기는 총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안 돼요? 누구 앞에? 형님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럼 형님들이 가슴이 뜨끔해야 되잖아요. 아니, 애굽 나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애굽 나라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 이거 정말 놀랄 일이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물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이가 총리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생각해 못해요. 전혀 못해요. 눈치조차도 못 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딱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는 누구의 백으로 인하여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묵시적인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공부했냐? 예? 사람을 얼마나 만나는 줄 아느냐? 바로왕 찾아가서 노비 활동 내가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 결과로 내가 총리가 되었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형들을 다 떠보는 거예요. 형들을 떠보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형들의 마음이 어떠하나? 형들을 떠보는데,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를 남겨놓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이거예요. 베냐민의 그 뭐라 그래요? 베냐민의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냐민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와 같은 형제니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 그 동생이 안 온 거예요. 반대로 야곱의 입장에서 봐요.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얻기 위해서 무슨 생활 7년을 더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의 형이 누구예요? 요셉인데 그 요셉을 뭐 했어요? 이런 줄로 생각했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은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베냐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 베냐민이 보고 싶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을 내보낼 리가 없다. 그 형도 이러는데 베냐민을 그 이런 이후부터 얼마나 아버지가 아끼냐. 애지중지하게 그 동생을 아끼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는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뭐죠? 요셉.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재미가 나요. 지금 요셉이가 누구를 만나고 있죠? 그 형들을 만나고 형들은 마로 왔어요. 양식 사러 왔어요. 형들과 직접 대화가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같은 문화권 속에 자랐으니까. 17살 되도록까지. 어릴 때 갔으면 혹시 그 자기 나라 말 몰라가지고는 뭐 대화 못 할 수 있지만 17살까지 형님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세월도 13년, 약 한 23년 정도밖에 안 흘렀어요. 자기 나라 말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이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통역관을 세워놨잖아요. 뭐를 세워놨어요? 통역관. 그러니까 애굽 말로 해버리면은 통역이 그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이렇게 했겠잖아요. 통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형들이 말을 하면 통역이 요셉에게 그 애굽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가 다 알아들으면서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요셉이가 자기 나라 말 모를 줄 알고, 옛날에 봐. 러브인이 딱 나타나고 뭐라 했어? 동생 팔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다른 형제들도 막 그냥 우리가 요셉 한 일 때문에 우리가 벌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 요셉이가 알아듣는 줄도 모르고 저것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깨닫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 때문에 지금도 가책을 느끼고 있구나. 그때 큰형님 되는 르우벤이 동생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다 형님이 죽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차라리 팔아버리자. 유다 형님이 들어가지고는 그 구렁텅이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유다 형님 때문에 자기는 팔려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죽임을 모면하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형님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생각해요. 형님들도 변화됐구나. 나를 판 일을 모르고 있지만 나를 판 일들 때문에 이렇게 공경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형님들도 알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럴 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혀야 안 밝혀요? 밝히잖아요. 밝히게 되면 형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뭐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겁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형님들도 보고 자기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자기에게 시련당한 그 시련의 문제를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되게 하셨고 그걸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무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 따질 것이 아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해석할 문제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라는 것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과거를 청산하려는 시련이다. 과거를 청산, 과거 청산. 이것은 뭐라고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시련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행복을 탄생시키기 위한 뭐다? 진통이다. 산모의 진통과도 같아요. 산모가 진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 진통 속에는 아주 귀여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탄생시키는 진통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아멘. 뭐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신다. 어떤 섭리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련도 점검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